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한번 17개 나라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은 1등이 물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질적 행복,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든 1등이 가족입니다.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는 6.25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후 세대로서 6.25 때 그렇게 굶주려가며 살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들,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출산 시대라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적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데요. 1%,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거기에 물질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무엇이 진짜 출산을 그렇게 낮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점점 이렇게 자꾸 물질 위주로만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질은 이렇게 또 어느 데 있기도 하고 날개 달려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과정마다 성장을 하게 되죠. 만일에 40 먹은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자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믿음이 병난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피난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피난 생활하면서 쓴 노래가 시편 42편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한 것 같이, 그만큼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살아갑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냥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가 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해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 알아서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내 처지를 너무나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죠 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뚝딱뚝딱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거에 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애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저 데이트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보내기 싫어가지고 또 집 문 앞에서 몇 분이고 그냥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내기 싫어서. 또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전화해가지고 소리 듣고 싶어하고 또 하루 지나면 보고 싶어 해서 뭐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은혜,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믿음이 많다고 정답이고 믿음이 조그맣게 없다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정도의 차이지 정답은 없어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만나고 싶어 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4절에 달려갔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가 시간을 낸 거예요. 시간을 내서 앞달려간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보고자 하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참석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자고 한다면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주님 전을 사모한다면,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냥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달라고 받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면 주시고 안 주면 그만이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만큼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3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누구하고 만나서 뭘 하든 항상 다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인지,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아르바이트 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안 기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잘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알바를 종목을 선택할 때, 뭘 할지를 선택할 때 이 알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라고 한번 자문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술집에서 알바를 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한번 자문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는 혹은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언어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은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 골치 아픈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 건강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이런 걸 해 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그냥 속속이더라도 자녀를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시고 자신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접해서 즐거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7절에 보니까 수근거려 이르되,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대도 즐거워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 자신을 너무너무 즐거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갱신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피부 껍데기입니다. 혼은 마음이고요,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피부는 자꾸 쇠하여져 갑니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었는데 계단 올라가면 숨 차죠? 조금만 뛰면 숨 헐떡거리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쌀 한 포대도 버쩍버쩍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쌀 한 포대 들기 버겁죠? 이제 육신이 쇠하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마음은요, 영과 혼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20대하고 똑같아요. 야, 저 정도 못해? 그래서 막상 20kg 한 포다 들으려고 그러면 하고 허리가 삐끗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미 50대, 60대 돼버렸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이 마음은 옛날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과 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화해져 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늙어간다고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어 있거나 점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영혼 또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겉사람은 이 지금 보이는 피부예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ew라는 말이 아니고 renew라고 썼어요. 그 얘기는 계속 템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생각이 젊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서 늘 항상 성결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이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갱신하는 믿음입니다. 갱신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돼서 고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면허증 유효기간 되면 갱신하잖아요. 그 이제 고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갱신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끝나고 이걸로 새로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내일 모레 또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게 오고 새로운 게 다시 오니까. 우리 육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노쇠해지고 약해지지만, 반면에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재산을 공개합니다. 세리장이 지금 착복했던 그런 많은 재산을 공개하는 거예요. 재산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즐거워하는 믿음, 그리고 갱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의 믿음 달라야 되고요, 앞으로의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삭개오가 지금 가장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삭개오가 처음에 사모했던 그 믿음부터 출발해서 즐거워하는 믿음, 그리고 갱신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믿음이 절대 필요한데